7월 23일 수요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자녀를 축복하라.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에게 먼저 당부를 하죠. 어떤 당부입니까?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즉 그 외조부,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으로 하란 지역, 그 외조부가 살았던 부두엘이 살던 그곳을 의미합니다. 리브가가 떠나온 곳이기도 했죠. 그곳에 가서 이 리브가 어머니 오빠였던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마도 당시 자신이 아내를 선택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나의 집안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 중에서 나의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한 것과 같이 자신도 아버지가 한 그대로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 중에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축복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가운데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라반에게 가서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던,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이 밧단 아람 지역의 지주였던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20년을 정말 열심히 또 성실하게 그 삼촌을 도와 일을 하게 되죠. 아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는 라헬을 사모했지만 부득이하게 그 삼촌의 계략으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고, 다시 또 긴 시간을 섬긴 이후에 라헬을 아내에 맞이하였고, 그로 인해서 13남매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 시작돼서 결국 가정을 떠나게 되고 20년 동안 방황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 사실 거짓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말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 비록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라반의 집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계획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싶지만, 사실 세상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관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어떤 당부를 합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정에 두 신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그거보다 참담한 일은 없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누구의 신이 더 크냐고 매번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신앙을 지켜간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삭은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당부를 먼저 합니다. 이 당부 이후에 축복을 하는데 생육과 번성을 약속했고요. 여러 족속을 이루기 원한다. 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 번성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그 모든 것, 완벽한 축복을 오늘 야곱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 묵상입니다. 이삭은 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할 때
따라오게 되는 어려움은 이루 말로 할 수 없겠죠. 느낀 점입니다. 야곱의 도피가 결국 믿음의 동족과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림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시작은 인간의 생각대로 했지만 사실 야곱이 예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와 한 약속 때문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사실 야곱이 취한 방법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자녀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를 전한 적은 언제입니까? 다음 세대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 어떤 축복과 당부의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근래 들어 제가 자녀들에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교회가 그냥 익숙한 환경입니다. 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고 또 아버지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돌아가는 모습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가장 두려운 일이 그분입니다. 그냥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아침마다 또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또 이 볼을 어루만지면서 하는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원한다고 날마다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만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당부하고 전해주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